큐티가 생소한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한두 번 시도했던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제가 실제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훈련하는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도대체 우리가 늘 매일 듣는 말씀 또 주일 예배 때 와서 듣는 목사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나 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듣는 그 수많은 말씀들 어쩌면 우리는 말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즉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quiet time, 즉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히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은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다 요한복음 보면은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겠는데요. 제가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 제가 다 읽을까 아니면 교독을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태초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그 책이 또 어디에 있죠? 그렇죠. 저는 요한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요한은 똑같은 단어 태초에 하고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요한복음은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뒤에 보면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예수님인 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게 뭘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는 물질이면 물질이고 영이면 영이지 물질이면서 영인 것에 대한 개념, 이 컨셉 자체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렇죠? 물질은 어디까지나 물질이고 영은 영인 거예요. 물질과 영이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 즉 영이 육신이 되어져 가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유일하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큐티라는 것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또 그것을 나누게 될 텐데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뭔가 지식적인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성경적 지식도 많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큐티는 어디까지나 말씀 앞에 가는 건데 이 말씀은 곧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큐티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점점 우리 속에서 되게 희미하고 막연하게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 여러 가지 소망 이런 것들이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설교를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뭔가가 막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영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귀에다 대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가끔 이렇게 잘못되어진 그 영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분들이 자꾸 뭘 본다 그러고 뭘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영적 지식에 대한 오해에서 저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막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곧 성령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그게 내 귀에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누군가는 막 성령의 어떤 은사나 능력을 통해서 뭘 자꾸 본다고 얘기하고 뭐가 자꾸 들린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나도 그런 걸 받아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교제하는 거지 자꾸 육신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려고 하면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영적 현상이 다 성령이 역사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왜 우리가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정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 말씀이 뭐죠? 제가 금방 답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어떻게 보면은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서 실제가 돼요. 저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의심하지 않고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이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죠? 여기 강대상이 있고 물도 있고 책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꽃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 의심하지 않아요. 왜?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다 없어져요. 다 안개같이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허상이라는 거죠. 오직 실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실제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변함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실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허상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뭐 출세, 성공, 재정적인 성공 이런 것들이 허상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걸 안 쫓겠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불행한 많은 사건들의 이유가 뭐냐면 그 허상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불행한 일들과 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 인생에 마치 실제같이 느껴졌던 여러 가지의 것들, 어쩌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통, 관계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그것이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늘 그거를 붙들고 고민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또 염려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은 무엇이 허상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제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고통, 그리고 이 갈등이 결국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실제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지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자 하는, 연단하고자 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였구나. 내가 허상을 붙들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려면 무엇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구약과 신약과 말씀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딱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답이 없으면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요. 이단은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풀어갈 때 이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이단적인 성경의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큐티할 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라,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다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파워예요. 능력.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내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고, 내 자녀를 볼 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역사해서 정말 완전히 변화된 그런 자녀들이 세워져 가고, 그런 가정이 세워져 가고,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게 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으라. 근데 거기서 보면 어둠과 흑암이 있는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둠을 향해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렇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흑암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거, 흑암이라고 생각하는 거, 절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고 신약이고 항상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은 예수님과 왠지 상관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예언이 중간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좀 나오기는 하지. 그리고 신약이야말로 예수님의 시대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교회의 시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구약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의 모든 말씀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라는 거예요. DNA.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육신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창세기를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하고 하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누굴 만들죠? 아담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뭐 우리 딸은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남자들이 왠지 2%가 부족해 보인대, 우리 딸이. 그래서 남자를 만들었는데 뭔가 부족해서 여자를 만드셨대요. 아마 여자를 먼저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흡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뭔가 허전하고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의 몸 어디에서?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옆구리 있죠. 옆구리에서 뭐를 취하죠? 갈비를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모르고 남자도 여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를 만들 때 여자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몰라요. 여자도 남자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 때 남자는 뭐 하고 있었죠? 깊이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금성과 화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서로 몰라서 매일 결혼해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그냥 아담을 만들듯이 이불을 만들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옆구리에서 왜 하필이면 갈비뼈인가.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신약의 말씀으로 제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아담은 신랑이고 이브는 신부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담과 이브예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 탄생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교회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지 않았으면 하와는 나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때. 그리고 하필이면 왜 옆구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바로 마지막으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래서 그 심장이 터지면서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교회가 탄생하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그때마다 제가 묵상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석이 되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만 구약을 봐야 구약이 재밌어지고 읽혀지고 살아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이 있고 그 문은 여러분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세요? 유리창 깨고 들어오세요, 여러분? 아니죠. 키를 열고 들어오시죠. 그렇죠? 키. 참 신기한 게 이 큰 건물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요만한 키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요만한 키를 알든지 아니면 키 넘버를 알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각자의 집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키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깨부셔야 돼요. 그죠? 유리창 깨부시고 들어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렇듯 말씀이 하나의 이 보화라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키가 필요해요. 즉 구약과 신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것이 나의 영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풀어지는 키가 필요해요. 근데 그 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성경에서 레위기가 제일 재밌어요. 레위기가. 저도 레위기 따분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성령께서 제 속에서 구약의 말씀을 정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풀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구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도 재밌지만
창세기도 재밌지만 레위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레위기를.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레위기에는 수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제사의 과정들, 그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진짜 졸립죠. 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제사의 모든 절차와 과정과 그 규례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복음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레위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의 장면이 나오죠. 제사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자기가 죄를 지면 이제 번제를 드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간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내 죄가 전가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죠? 잡아요. 자, 뭐로 잡죠? 예? 칼로 잡죠. 칼로 잡는데 누가 잡죠? 누가 칼로 이렇게 번제물을 잡죠? 제사장이요? 본인이요? 근데 대부분 제사장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면 될 텐데. 그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저희가 사역했던 파키스탄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가족이 동물을 잡는 이 이드가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그때는 다들 잡아요. 그것도 집 앞에서. 그래서 그 절기에는 며칠 동안 동네가 피비린내로 아주 막 피가 이렇게 개천이 돼서 흘러요.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막. 그래서 그 막 피냄새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동안은. 잡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렵죠.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식 파키스탄은 자바카르나라고 얘기해요. 목을 이렇게 따는 거죠. 네. 그거를 늘 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사람도 참수를 그래서 잘해요. 쉽게. 네.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번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럼 제사장은 뭐 하죠? 피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에는 왜 죄를 진 당사자가 동물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제사의 형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 즉 아담이 결국은 범죄하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담이 보인 태도, 그리고 그 이후에 하와가 보인 태도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일단은 들켜버렸어요. 자기가 죄진 것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이미 들켜버렸어. 일단은 들켜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도망가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사실 쟤 때문이에요 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을 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책임을 전가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는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은 뱀에게 정확하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땀을 흘려야 네가 소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뱀은 배로 평생 기어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면 항상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요. 그게 아주 우리의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물으세요. 즉 그 죄, 내가 지은 죄, 그것이 누가 유혹했든 누가 충동질을 했든 결국은 그 죄를 진 사람은 나고 내가 그 죄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왜 자꾸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우리 남편이 나를 괴롭혀요. 그렇게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를 핑계대고 자식을 핑계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핑계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 앞에서 가장 빨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백이에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고백.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짐승을 내가 내 손으로 잡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죄를 안수를 통해서 그 동물에게 전가했는데 그 동물이 죽어야 돼요. 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칼을 들고 잡아가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도 우리가 그 모든 제사의 형식, 그 다음에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풀어내면은 레위기는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이 레위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창세기부터 하려고 해요. 우리는 보통 구약은 왠지 좀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신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이 잘 안 풀어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선교지에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지만 저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구약에서 막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나 신약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구약으로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는 한마디로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구약 전체는 다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잘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그 글 자체가 나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근데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책이고 이 구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아가고 내가 더 복음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알기 위해서 구약을 보기 시작하면 구약이 이제 읽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큐티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요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 매주 2시 반에 하잖아요. 2시 반에 하면은 저희가 큐티 예배로 드리려고 해요. 이제 2시 반에 모이면 저희가 찬양을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찬양보다 더 뜨겁게 그리고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신나게 그래야 여러분 안 졸아요. 그래서 좀 신나게 찬양하고 뛸 수 있으면 뛰고 우리가 손도 들고 박수도 치고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올려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를 이제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창세기의 개괄, 창세기는 주제가 뭐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큐티는 아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나 좋은 대로 내 중심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큐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큐티는 철저하게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나 지금 되게 힘들어, 되게 어려워, 나는 위로가 필요해.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서도 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변화를 받자.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만약에 창세기를 하면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고, 그리고 창세기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고, 그 말씀을 잠깐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나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큐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큐티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야 돼요. 한 6, 7명? 6, 7명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각 그룹마다, 각 모임마다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인도자 훈련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2부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그때 이제 저기 하려고 해요. 이렇게 인도자 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자 훈련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때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인도자들이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큐티를 나누고 그리고 인도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큐티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정직하게 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거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는 게 우리가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뭐 구역 예배를, 속회 예배를 하면서 하시기도 하지만 뭔가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것을 나누는 게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큐티 모임과 또 큐티의 나눔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거룩한 습관들을 한번 가져보고, 또 하나는 이 큐티가 좋은 게 우리가 그냥 단순한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삶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큐티의 나눔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아픔도, 그 다음에 고민도, 걱정거리도, 이런 것도 큐티 나눔을 통해서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는 기대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꼭 준비해 오셔야 될 게 뭐냐면, 공책을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 볼펜을 하나씩 준비해 주세요. 근데 큐티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걸 이렇게 나누고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해야 돼요. 기록이 참 중요해요. 기록을 하면서 정리가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노트도 괜찮고, 이거보다 작은 거, 가방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노트 하나와 그 다음에 볼펜 하나를 꼭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은 늘 갖고 계시는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큐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 해주는 책이 있어요. 자, 이거는 큐티인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김양재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큐티 안내서가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의 삶이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이 온누리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가 이 큐티를 시작을 했는데, 이 큐티를 통해서 굉장한 간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인생에서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대부분 큐티와 큐티의 나눔에서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책에 보면은 여기에 메모하는 데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하게 되면 이 책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 책이 막 쌓아지면 이사 가다 보면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직접 여러분이 이 노트를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 큐티 노트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큐티 책은 옆에다 두시고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이 큐티 책이 도움이 되는 게, 이 큐티 책을 이제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하고 신학 교수님들이 많이 이 큐티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이다. 오늘의 큐티의 본문이 창세기 1장이다. 그러면 창세기의 그 배경적인 설명, 그 다음에 그 문맥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고 우리가 큐티를 하면 좀 더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말씀에 충실한 큐티가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청소년 큐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큐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붙들고 큐티라는 것을 해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청년부들이랑 같이 지금 큐티를 하는데 어려워해요. 예,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된 것이고 또 시간을 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실 10분, 20분 드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큐티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습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 주실 것은 공책하고 볼펜을 준비해 오시고, 같이 제가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10분을 드릴 거예요. 10분이라는 시간. 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쭉 계속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것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 와 닿는 내용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발견한 것에 대해서 또 쓰세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밋밋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거구나. 내가 기존에 알던 그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 거 괜찮아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저는 한 번은 창세기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1장은 누구보다도 많이 읽잖아요. 늘 1장 시작하잖아요. 중간에서 자꾸 끝나서 문제지. 그래서 우리 1장을 많이 알아요. 근데 제가 1장을 한번 큐티를 하는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제가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절,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오래전이지만 어느 날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확 저에게 다가오면서 제가 눈물을 쏟은 적이 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왜 울었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영어로 허버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운행하시다라는 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닭이 알을 품을 때 하는 표현이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왜 제 울음이 터졌냐면, 여기는 흑암, 혼돈, 공허.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흑암에 있었고 공허함에 있었고 무질서 속에 있었어요. 제 인생이.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이 세상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았어요.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품고 계셨구나. 그 감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이 말씀들, 그냥 왠지 나하고는 상관없이 느껴지는 이 말씀도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을 하면 이것이 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함께 우리가 이 큐티를 일단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일단 속장님들과 또 큐티의 모임을 인도하고 싶고 그 인도자로서 훈련을 받고 싶다. 또 내 자녀들을 데리고 큐티도 해보고 싶고 또 내 주변에 어떤 소그룹을 만들어서 큐티를 인도해 보고 싶은 분들 남으시면 이제 좀 더 인도자로서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하고 어떻게 큐티 모임을 인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많은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